할렐루야. 강인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대망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인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일부가 아닌 전부로 삽시다. 하나님께 일부가 아닌 전부로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해주시는가,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수 신문에 의해 뽑힌 올해의 사자성어는 임중도원이었습니다. 맡길 임자, 무거울 중자, 길 도자, 월 원자를 쓰는데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였습니다. 여러분, 달려온 올 한 해,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 또 중책이 얼마나 무거웠고 그 맡겨진 짐을 얼마만큼 완수하였는가, 이 저울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생각한 것, 세상이 평가하는 것에 의한 막중한 임무, 멀은 길 걸어온 거, 그러면 결론, 마지막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때에 가서 내가 잘못 살았네? 이런 결론이 내려지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종말의 때를 살아서 정말 마지막 종말의 때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해답을 얻어서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다 손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에서 조금 불만족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는 위배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릇되어지지 아니한 삶을 잘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미노리티 그룹, 그리고 소수 민족으로서 전 세계에서 정말 자립심,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교적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그 나라에 가서 복되게 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수를 보면은요, 대한민국이 월등하게 독보적인 전쟁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11년에 시카고 트리 신문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49개 소수민족을 조사한 결과 49개 미국 내 소수민족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빠르게 정착하는 민족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은요, 근성이 총명하고 끈기에 인내가 있어서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뿌리를 잘 내리고 복되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데, 미국에서 많은 민족들 중에 가장 적응력이 강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조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 내용에 보면은 주간, 야간, 데이 나이트 가리지 아니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세탁소 일, 목욕탕 일, 정말 이 3D 직업의 직종으로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잠을 못 잔다라는 고통 아시잖아요. 잠을 안 자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소수민족으로서 각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가 한국인이다라고 미국 시카고 트리 신문에서 밝혔고요. 또 2013년도 4월 일본 니에이 계자이 신문에서는요, 한국은 왜 강한가라는 특집을 이제 실었는데요. 그 특집에서 한국이 가장 강한 이유는 끈기와 인내를 들었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언덕은 넘으라고 있는 거고 고비는 도르라고 있는 거지, 언덕 앞에서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털푸덕 신세 한탄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비는 도르라고 있는 건데 끝이 안 보인다고 포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을
비교적 한국인들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잘 사는 이유는 우선 끈기 있게 오래도록 잘 참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끈기 있습니까? 얼마나 잘 참습니까? 그런데 그 잘 참고 끈기 있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열중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렵게 이시정 도지사와 장선배 도의장 그리고 변재일 국회의원과 도종환 국회의원 그리고 이 지역의 이 하동읍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장 등등해서 지역의 정치인들이 어저께 오후 5시에 오송 만수공원 스타벅스 건너편에서 성탄트리 점등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했는데요. 제가 오늘 1일이어서 새벽에 월삭 축복 새벽 예배 때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키가 요만해요. 제가 이제 이 오송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서 사회를 인도했는데 초등학생인데요.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요. 제 근접한 옆쪽에서 그리고 그 휴대폰을 능수능란하게 만져가면서 모든 그 성탄트리 점등 예배를 촬영을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기발하더라고요. 그 꼬맹이가 저보다 휴대폰을 월등하게 잘 사용을 해요. 저는 이 디지털 폰은 만져보지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순간 얼뜻 그리고 온통 그 생각밖에 저 어린 영혼이 휴대폰 다루듯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겠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휴대폰 만지는 것보다 휴대폰 만지는 횟수만큼만이라도 성경 보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것보다는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복된 심령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모습의 자리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 차디찬 그래서 성탄절에 저희 교회에서도 성탄절 2부 행사할 때 몇 해 전에 빈방 있습니까? 라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통한 이제 이 연극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기거하실 빈방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나요? 우리가 준비하지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강림절을 겸허한 마음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홀대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림절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여러분 결산을 했을 때 세물 해봤을 때 이문, 이익, 유익이 남아야지 손해, 적자의 인생이 되어서는 큰 낭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 40편에 다윗이 읊었던 이 시를 통하여서 인생의 종말의 결론의 때에 어떻게 결말을 잘 맺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교훈을 얻고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 종말의 때에 갖추어야 할 3가지 자세를 반드시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었으면 참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첫째는요,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인내하며 예수님 맞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영성가 맥스 루케이도가 턴 돌아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몇 차례 읽었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가까이에 놓고 책을 접했는데 영성과 맥스 루케이도가 턴 돌아서라는 것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당신 반드시 지금이 돌아서야 될 때다라고 영성과 맥스 루케이도는 이야기합니다. 돌아서지 못해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그리고 준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인생을 지적하는 영성과 맥스 루케이도의 돌아서라는 이 음성. 주님도 역시 강단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 말씀 서두에 같이 나눴죠. 주님은 우리를 전부로 여기시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일부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그리고 참지 못해서 안타까움, 아쉬움, 후회의 사건 사고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이다. 우리 예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리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내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다림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잘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좀 이렇게 믿음 생활 제법 꽤나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오류나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그냥 야 주님 저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마라나타 오 주님 지금 이때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생각으로 믿음 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보다는 온 세상 전 인류가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 하나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나머지는 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기주의적이어서는 안 되고 교만한 자기 생각의 도치 사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집에 노인 한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길손인데 허기가 진 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을 대접 잘하기로 소문난 아브라함이 기쁘게 맞이하고 이 행색이 초라한데도 뭐 이게 냄새가 나는데도 기꺼이 자기 집에 맞아 들여가지고 정성껏 식사를 대접합니다. 식사를 대접하는 손길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대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섭리의 나눔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잘 대접하도록 준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길손에게 그 식탁이 딱 제공되었을 때 배고프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든가 또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지면 좀 따뜻한 생각이 오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배고프다는 이유만으로 수저를 들면서 허겁지겁 먹으려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속상한 거예요. 심지어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탁을 가로채면서 당신은 정말 인간으로서 너무 인정이 없네요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속이 상한 아브라함은 그를 당장 내어 쫓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그 노인을 절대로 내쫓지 말아라. 참아라. 내가 그 노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100년 이상 참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유대 전승에 내려오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되어진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50년, 100년, 그리고 2000년씩을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고, 아멘. 나의 작은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나의 생각, 모습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다림에는요, 인간의 입장에서의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학자가요, 한문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한문에 너무 명석하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태까지 써본 한문 중에서 어떤 한문이 제일 쓰기 난해하고 어려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참을 인자가 제일로 쓰기 어려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참을 인자가 마음신비한 칼도 얼마나 쉬운데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참을 인자를 쓰면서 내가 여태까지 얼마만큼 참았는가 못 참았는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을 인자 딱 붓을 이 백지에다 대고 시작해서 나의 인생 여정 참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저녁 낮에 대해서도 이 참을 인자가 마무리가 안 됐더라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 한마디 잘못 실수해서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 순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분쟁, 분열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여러분들, 그때 참았더라면 아쉬운 부분들,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크고 작게 경험할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 우리는 시인의 고백에 귀를 기울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아파요. 속상해요. 그리고 함께할 수 있음에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마음이 우울해지고 안타까운 생각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친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있으면 전부를 경험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 다음에 주님 만났을 때 사유, 사건, 사고, 그리고 갖가지 문제들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갈 수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해서 주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에 의존, 말씀의 기준보다는 내 삶의 크고 작은 부족, 유익, 이익 이런 것에 국한되어져서 내 삶이 잘못 주님을 위한 잘못된 기다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림절이자 12월 결산의 달에 잘 참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다리다가 지치고 낙심하게 되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거나 또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절망하거나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중에 큰 결과로 경험이 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며 벅찬 감격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눈물을 흘려가면서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면서 주님의 은혜에 귀한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은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의 것임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승리하고 감사 찬양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여정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찬송하며 기다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성도에게 힘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흥얼흥얼하면서 찬송 부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강조하는 것은 예배 때마다 안 빠지고 부르는 찬송가 570자. 어떻게 시작하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거는 진짜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매일 예배 때마다 부르는데 흥얼흥얼. 그래서 이거 입을 못 대는 자가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주인, 그리고 목자 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긍심으로 살아야 되고, 이거 모르는 자들에게 정말 우리 자신감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흥얼흥얼 부르다 보면은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되는 겁니다. 힘 없을 때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힘 없을 때 힘내야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이 볼을 타고 턱 밑으로 흐르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더 이상 살 기력이 없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도 아닌 그 고통 고난 가운데 내 입술에서 찬송이 흥얼흥얼 나오더라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어지고 자연스럽게 두 손이 모아지면서 주님, 예수님, 그랬더니 마음에 갑자기 힘이 솟구치는데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 위로, 격려, 용기가 되었다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져 있습니까? 다시금 이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드려진 찬송이 곳곳에서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흥얼흥얼 찬송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부모의 입술을 통하여 자녀에게 전염이 되고 직장에서 그러면 선교의 터전이 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며 힘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기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말씀의 매튜 헨리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세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첫째는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찬송을 받으실 대상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교훈해 주는 건데 왜 이 교훈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힘과 용기, 위로, 격려, 권면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반드시 새 노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벽에 부딪히면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기도하다가 찬송 드리다가 보니까 마음이 바뀌면서 용기가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면요, 다시금의 기회를 주시는 더
next time chance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애로 화살은 관역을 향해서 시위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어떻게 맞느냐 이것에 의한 건데 그 결과가 안타깝다 하더라도 다시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힘을 얻어 살아가도록 하시는 주 여호와의 능력의 도구가 찬송이라는 것. 이게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 노래를 새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유행가가 아니에요. 팝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르는 가곡이 아니라는 거. 주님이 받으시는 복된 찬송의 새 노래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찬송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을 부르고 듣고 보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중에서 불렀던 바울과 실라의 그 찬송, 빌립보 옥터가 움직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간수가 놀라서 이제는 우리 가문이 다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옥문이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가 탈출을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찬송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졌길래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받고 이제 빌립보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그는 희생이 되어지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찬송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가운데 힘내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저 천성을 향하여 순례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핍박자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고백을 믿음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가져야 할 태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자. 아멘. 두 번째는 힘있게 찬송을 부르자. 세 번째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못된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선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엔 믿음으로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이 능력이 있어서 역사한다는 마음가짐.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이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간증자, 축복자, 성공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신앙은요, 간증과 기도가 풍성한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왜 지쳐요? 왜 힘들어요? 왜 얼어요? 왜 낙심합니까? 왜 낙담합니까? 물론 부분적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찬송이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새 노래, 찬송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가며 인내할 수 있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종말의 때에 필요한 거예요. 조금만 무슨 문제 있으면 예수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반성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전부로 여기시면서 온통 내 생각뿐인데 나도 우리도 온통 주님 전부로 생각하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동기부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며 사느냐에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우리의 결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몸 바쳐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그 죽으심의 값을 삶 가운데에서 갚아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은요 이 현상을 소외 현상이라고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으로부터 소외받는 것은요 고독의 원인이 됩니다.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고독의 원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비극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고독의 원인은 찬송 부르고 종말의 때에 예수님 붙들고 예배 찬송의 힘을 얻어서 극복할 수가 있는 거, 이게 소외 현상입니다. 근데 비극의 현상, 지옥길을 향하여 치닫는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가시권 안에 존재해야 되는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통 우리를 전부로 생각하면서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데, 나는 주님을 온통 잊어버리고 내 생각,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다가 만족 없는 마지막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정말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의 반열에 서야 되는데 이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반열에 서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안타깝고 불행한 여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말씀으로 기억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여러분들,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아멘. 이 뜻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제사나 예물 이것도 중요하지만, 번제나 속죄제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부분보다는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전부를, 하나님 너무 야속합니다. 전부를 원하시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을 보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이거 물론 다 아시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전부로 보일 수 있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과 차보다 또 귀한 집, 물질보다도 더 내 마음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전보다 더 값지고 귀한 인생 여정으로 주님께 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주님 품인 성전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주님의 전인 교회에 나오기를 힘쓰고 교회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끔찍스럽다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님 품인 교회에 갖가지 그 무엇인가로 문제 삼으면서 교회에 나오기를 주저하며 세상과 저울질한다면 이건 반드시 종말의 때에 문제 소지가 다분히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간,
난신고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몫이 어렵고 몫이 힘든 고통과 심한 고생의 때를 설명하는 사자성어인데요. 이렇게 뼈를 깎는 듯한 고난의 훈련 가운데에서도 99.9%의 순금에 견줄 만한 믿음에 이르는 자들이 될 때, 종말의 때에 후회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결산의 달 강림절이 시작되었는데 12월 첫 주일에 주신 말씀처럼 종말의 때에 인내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다림으로 성공자, 축복자,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 많으시고 사랑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결산의 계절에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대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대로 인내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기다림으로 이 땅에서는 축복이요 하나님께는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이 말씀으로 사람과 세상을 먼저 바라보며 방황하고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 중심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믿음으로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얹고 또 영혼 유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며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내어 쫓아지며 문제가 해결되고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시며 병상에 있는 심령들이 병상에서 진정으로 치유의 예수님 만나며 주님 간증하며 더 큰 믿음과 더 좋은 건강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기운은 떠나가고 질병 병만 문제 떠나가며 물러가고 해결되어짐을 체험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예주, 3호 선교지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남북 평화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